자,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가족. 자,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래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씨들의 비유, 또 밭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 같지만 그 비유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육신의 가족이었던 것은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자, 방문했으니까 그것을 알아본 어떤 이가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이 와 있으시다고 어떤 집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라든가, 뭐 중요한 모임이 아니거나 지금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면 나가서 제일 먼저 어머니와 누나들을 보고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워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천대하셨습니까? 함께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어떠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죠? 제자 요한에게 평생 의탁하셨어요. 야, 네 어머니다. 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매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죽는 날까지 모셨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사의 히스토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을 다 만나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같은 분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자, 그분이 나중에 성령 안에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되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육과 별개로 영적인 가족이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을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새로운 가족이라는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막 당황하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신지, 마음도 좋으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안에서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권속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이라는 게 한없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부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도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진짜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가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좋은 단어이고 너무나 어감이 따뜻한 말이지만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혈연으로 됐다면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다 있으시죠? A, B, O 다 있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어떤 P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Jesus type, J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영적인 혈액형을 물어보면 나는 J형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혈연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궁금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입양하셔서 수양아들, 수양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마가복음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병행 구절로 소개해주고 계신데 거기에는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호칭은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형님, 동생, 언니, 동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열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를 좀 더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등록하고 다녔던 교회가 5개 정도, 몇 주, 몇 달 다닌 거 포함하면 한 8개 정도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 있어서 20대부터 팔도강산 다니면서 수백 개의 교회와 기도원과 수련회 단체들, 대학생 선교 단체들, 그런 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교제할 기회도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도 2군데를 다녔고, 제가 미국 교회도 조금 다녔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선교사님들과도 교제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가 없어요. 인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가족됨을, 형제됨을, 자매됨을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경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대한 경험이었음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임시 담임 목회까지 했었던 제 친정교회 같은 곳은 얼마 전에 교회가 2개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미국에 가서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다녔던 미국의 한인교회는 역시나 교회가 2개로 갈라져서 목사님 가끔 연락드리면 지금도 너무나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다닌 교회는 왜 그래요? 제가 다닌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한인들이 다니는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번째 줄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걸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좋은 본을 알려줄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는 것의 정확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왜 그토록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를 향하여서 맹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맹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보영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데 대상포진 걸렸을까? 스트레스 받으면 대상포진 걸린다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걸린다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좀 있으면 제가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밝은 모습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감히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너무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능력으로 행하시고 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는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지 리더로 서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 봉사를 많이 하고 밥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리더들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다들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그 몸된 백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거 못하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종 베다니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아멘 할 걸 놓치신 거죠?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들은 무슨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종 베다니 교회, 이 교회를 다니실 때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아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너는 좀 어디 가서 교만하지 좀 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교만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까부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러는데 어릴 때 얼마나 까불었겠어요. 막 까불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유, 넌 어디 가서 그렇게 교만 떨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셔서 사람 된 게 이만큼. 진짜 교만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내면이 교만한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정말 교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쳐서 겸손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가짜나 보이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짜나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아유,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나 겸손한 것 같아. 겸손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교만이고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가 겸손인데, 제가 평소에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주님 없으면 못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런 분들만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 때문에 기쁘죠. 겸손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겸손, 험블한 마인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온유하세요? 네? 저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온유하세요? 박경숙 권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권사님,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온유에 대한 생각은 박경숙 권사님에 딱 맞춰져 있어요. 권사님 온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적인 온유예요. 성경적인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온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반석 때려 부시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다른데, 그 온유는 뭐예요?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통제되는 힘을 온유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인 상태를 온유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태를 온유라고 했다고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 놓고 온유하다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야생에 있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달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만 달려요, 이제는? 주인이 고삐를 잡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다른데, 여러분, 주님의 온유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성정이 다 있죠.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도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멈춰, 너 그만해라 했을 때 그만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계속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일어서지, 너 할 일이 있잖아, 이제 일어서지 했을 때 일어서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 안에 온유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점잖고 신사적인 것이 온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온유지만 앞서 말씀드린 통제되는 힘, 여러분,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권면과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질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막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격 충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아빠 입장에선 그래요. 어쨌거나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야 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때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그런데 그 하나됨은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려면 최선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려면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최선을 안 해요. 문제 있는 교회들 가서 보세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정교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깨지고 나서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했으니까, 목사님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20년 넘게 형제자매했던 교회가 그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쪼개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분이 표현하신 말, 단어가 두 가지인데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황망하고 취약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황망하고 취약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황망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취약했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수습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황망했습니다, 취약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8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화목하게 왔던 세종배단위 교회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었을 때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세종배단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주님 앞에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총회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령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5가지 사명을 주셨구나.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배단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예요. 밖에 나가서 하면 선교고 한국에서 하면 전도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그 열방의 선교지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명이 있어요?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 뭘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안에 여러분, 성경 공부의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PPT 작업하는 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합니까? 제가 교육학 부전공하면서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겠다 싶어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지만요. 자, 네 번째, 무엇 해야 됩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자,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성도총회 하면서 선교부장님께서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7개의 선교지의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국내외 5개 교회를 더 후원하자. 오늘 그것도 결정하는 날이에요. 자, 선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 구제하는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색깔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공간 문제 때문에 돈을 적립해야 되는 땡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배부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더 나누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보통 막 목사가 더 하자고 하고 성도들이 말리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제가 제일로 부족하더라고 이번에 느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늘 통과되면 12개의 교회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제예요. 교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라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교제하도록 했죠. 부서에서 교제하도록 했어요. 여러 팀에서 교제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의 가족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게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세종시민교회 육군호 목사님 만나서 옆에 있는 작은 방들 4-5개를 저희 교회가 쓰도록 그렇게 협의하였어요. 앞으로 목장 모임 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제 자리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은 성도총회 있으니까 급하게 가셔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광고 말씀 드리려고 해요.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접실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그곳에서 교제하기에는 충분해요. 4-5개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으니까 목장별로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셔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성도총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